11월 14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얻고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능력을 얻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제가 여러분을 환영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며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낸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셨습니까? 만족한 이유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흘린 땀과 노력일 수도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수고했을 때 우리는 쉽게 피 부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땀과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기 위한 삶이 있고, 배워서 내배치기 위한 피 흘림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고, 또한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노력을 많이 한 만큼 했는데, 여러분들의 피 흘림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리고 그 노력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아니면 이웃을 위한 노력과 피 흘림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피 흘리신 것을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피 흘림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피 흘림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순종에 기뻐하시며 그를 부활시키시고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매일 저녁에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받으시고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어느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33살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60이 넘도록 이웃을 위하여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죄송스러워 손가락이 잘린 사람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주길 원했으나 법적으로 불법이기에 이루지 못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장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자신의 심장을 불신자, 믿지 않는 남성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남자의 가정과 친가, 처가할 것 없이 불신자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합니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도 참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피 흘렸는데 얼마나 감사와 기뻐하는지. 나도 60이 넘었는데 예수를 위하여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둘째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십자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속량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을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은 내 지은 죄의 값은 당연히 내가 갚아주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이 너무 커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어떤 분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즉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면 부자로 살 것 같아서, 세상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좀 방귀 좀 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은 것이 더 많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신 것이 피 흘림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사 순교묘역이 있습니다.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하여 오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피 흘림으로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한 일에 열심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감사와 순종의 피 흘림에 열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기억할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값진 피 흘림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빨리, 지름길 같은 단어를 좋아할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장 빠른 지름길은 감사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투명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의 결과에 감사라는 단어가 항상 나온다면, 항상 그런 일상이라면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며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축복도 주시는 분위기에 재앙도 주시는 것이라며 풍부나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시면서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감사라는 말씀이 26번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기에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그리고 살아온 지난날을 기억해 보면 결코 행복한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탄하지 않은 괴로움이 더 많은 날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감사입니다. 돈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감사는 행복을 낳고 행복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중보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이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데 내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오로지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행복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은 주인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에 한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진단하시어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의 유람선에 빨리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한 백성이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은 순종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왜? 모든 일이 감사하기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 이렇게 내가 행복하기에 이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나만을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이지요. 그런데 내 문제를 제쳐두고 나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 흘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순종입니다. 피 흘림의 결과는 감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은 더해서도 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때를 놓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주님의 때에 정확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려 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동참하면 자칫 나도 이웃도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또 조심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듯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때에 명령하는 만큼만 순종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웃을 물질로 섬기려 하나 기도만 하라 하시면 기도만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만 하려 하였으나 물질로 섬기라 하시면 물질로 섬기는 순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품에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받는 사람이 부담이 생긴다면 그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낸다면, 세상에 드러낸다면, 나발을 분다면 이미 그 상은 받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서로 시혜자와 수혜자로서의 계급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자의 그림자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귀퉁이를 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고 줍지 않고 그냥 거기에 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자청해서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져가라고 지정하면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러게 누구에게 가져가라 하지 않고 거기 그냥 두면 되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그들을 돕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경은 베풀 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이웃에게 말없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 흘림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 하신 말씀입니다. 분내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으나 그러나 가인은 8절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색하게 아벨을 죽였고
그는 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도 없었고 오직 나만을 위해 담을 쌓고 살아가는, 약자들을 괴롭히며 빼앗는 삶을 가인은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나날이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후 그 가문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린 것은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범죄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1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범죄의 속성입니다. 끊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삶, 에노스와 같은 삶, 어느 삶이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는 삶, 한 마리를 잃지 않으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삶, 어느 곳에 도전 받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느 분이 예배 때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화장실 가기를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일, 주님을 위한 피 흘림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억하실 것입니다. 빨리빨리 감사와 순종하심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 없는 삶이 내 삶을 가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착한 백성의 삶 도전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